믿음하러 온라인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영원한 찬송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한 것처럼 믿음하러 온라인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 찬송과 말씀과 은혜의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구독자들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낙심과 환난과 고통과 상처와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만국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 국운이 걸려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헌재 판결이 나오는 주간입니다. 헌재가 어떤 압력과 폭압과 겁박에 주눅들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몇 대 몇 어느 한쪽으로 한 명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헌법재판관들은 법리대로 냉철하고 정확하게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판단을 계기로 다시 우리나라는 새롭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강성대국으로서 면모도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각각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올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맡겨준 사역을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요구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요구가 크면 잘하겠다 해놓고서도 고민하고 주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서 심지어 주님을 곁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상식을 벗어나거나 걸린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주춤하고 회피하고 거역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하는데 그 이상은 순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 상식,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 뿐이죠. 이게 청지기입니다.
만일 기준이, 상식이, 그리고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이 아닌 내가 되어져 버리면, 예를 들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기준이 이렇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시끄럽고 불편하고 불평만 나오고 심하면 싸우고 위아래도 없고 영적 질서도 없고 언성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몸 전체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닙니다. 발가락 하나 아프고 이빨 하나 빠지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몸 전체가 불편하고 아픈 것처럼 이런 사람, 기준이 내 기준이고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누군데 이러면 말입니다. 이 사람 한두 사람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특히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 그룹에 있으면 정말 교회는 힘들게 돌아가게 되죠.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더럽힌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는 그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양 무리를 이끌고 가는 목사님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거나 고집을 꺾을 때는 꺾어야 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 기준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든 기준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네가 아니라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사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경험, 상식, 기준으로는 그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품을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기준과 상식과 생각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게 하신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미움의 대상,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존재, 긍휼을 베풀어야 될 존재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해야 될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직 그 안에 무엇이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복음과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영적 진공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더 나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하는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야기한 책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면,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동전의 양면을 하는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른 교리 이상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바른 교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요. 억서더스라고 해서요. 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통신학, 우리가 정통이다 라는 말. 이게 바른 교리라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 지식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야고보는 바른 교리, 억서덕스,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이러한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귀신들도 교리적으로는 너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쉬운 말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다고까지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진리를 알기도 하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까? 귀신들도 알고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귀신은 무엇까지 알고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결국 하나님의 신성으로 자신들, 즉 귀신들을 훗날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까지도 귀신들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씀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뭐 하느니라? 떠느니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유 없이 떨겠습니까? 이 떤다는 말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떤다는 이야기예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 현재의 일이나 장차 앞으로 있을 일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귀신들은 어쩌면 바른 교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그것도 인간보다, 아니 신학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성경을, 성도를, 교회를,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과 천국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정통 신학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거역했어요. 성령을 회방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불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리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과 성도들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은 아는 것은 많은데 무엇이 없다?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 안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기독교 신앙 교리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쌓여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예견할 정도로 설교의 홍수 속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 그리고 신학적인 교리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 알을 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배우고 안 것을 행할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이상이 되어야 되냐면 바른 교리 이상이 되어야 돼. 내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통 교리만큼 중요한 것이 정통 실천이다. 교리만큼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믿음의 행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말씀은 맞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 얻을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이는 로마서 3장 28절에 아주 잘 나와 있고 확증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되었다가 나중에는 행위로 다시 결정된다는 이중칭의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행위를 통해 두 번째 신임을 받아 의롭게 된다? 이중칭의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과 믿음에 대한 관계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야고보가 행함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행위를 꽁꽁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냐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다, 즉 열매가 없고 실천이 없다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함을 얻는데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공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이란 언제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심긴 말씀을 따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열매가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은 가졌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 속이 텅 빈 실속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시계는 있으나 죽어버려 시간을 가리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가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 안 되나 살폈더니 뒤편에 큰 건전지가 방전이 되어 있어요. 가스불이 그래서 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존재하는데 멀쩡하게 보이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죽은 가스레인지였던 것이죠. 제가 지금 방송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실 문이 터치스크린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추운 겨울에 방전이 된 것입니다. 최신 터치스크린 자동문으로 해놓았는데도 방전이 되니까 겉은 새 것으로 멀쩡한데 열쇠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죽어서 자물쇠보다도 못한 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내 믿음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는 살은 믿음 같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커다란 착각이요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냐? 행함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이러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음하러 모든 구독자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며 돕고 섬기며 대접하고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누려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행복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꽃이 시들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또 방송 채널을 통해 가정마다 영혼마다 날마다 말씀과 은혜의 양분을 주셔서 소망의 꽃이 피게 하시며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심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생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11조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감사와 선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구독자들이 붙게 하시고 온라인 교회를 통해
우리 미드바르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과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재정의 어려움이 없게 넉넉히 채워 주옵시며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연로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도하고 무법하며 무능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옵소서. 헌재에서의 정의롭고 정확한 판단을 냉철한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흐트러진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을 계기로 한국교회에도 회개와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로서 과거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 민족 종교로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갔던 교회의 그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속신앙을 방관하고 비호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두렵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 이번을 계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로서 영적 경각심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와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와 또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귀한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며 많은 이들이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성경 통독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창세기 편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까지 통독 지원자를 모집도 하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성황리에 지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20장까지 해서 18장, 20장 딱 2장 남아있고 모든 장수 지원자들이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 20장 딱 2장 남아있는데 나머지 2장도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미드바르 모든 교우들과 방문자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삶의 굽이 차올라 주의 향기 내 삶 가득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만날게 주님의 은혜 굽이 차오르면